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 지난주 말씀과 동일한 본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쯤에 있는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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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오늘 말씀의 환상과 같이 교회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여기에서 소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참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이해 안 하시는군요. 갑진년이 무슨 해인가 했더니 청룡 맞나요? 용의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혹시 용띠가 있으신가요? 한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두 분이 있으면 용용 죽겠지 그러려고 했어요. 새해가 되면 왠지 새로운 결심과 작심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소명에 화답하는 순명공동체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2024년 우리 뉴저지 열린문교회의 표어는 이사야서 6장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소명을 화답하는 순명공동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소명은 알아듣겠는데 순명은 무슨 말이냐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순종, 복종, 순명 이런 말을 보통 쓰는데 순명은 개신교에서 잘 안 쓰고 캐토릭의 수도사들이 주로 쓰는 단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종은 부자지간의 부모 자식 간을 상정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애들이 부모님께 하듯이 스스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이것은 일종의 도리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피조물의 도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종은 주인과 노예 관계를 상정합니다.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예, 아니요 중에 예만 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대자연의 순리에 복종하는 게 옳습니다. 그럼 순명은 뭘까요? 예 할 건 예하고 아니요 할 건 아니요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를 예하면 그건 복종이지 순명이 아닙니다. 정당한 걸 따라가는 거, 이게 순명입니다. 주님께는 순종하고요, 대자연의 순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는 복종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순명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잘 분별해서 우리들의 소명에 화답하면서 1년을 순명하는 자세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2024년 올해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듯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각자의 소명에 화답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히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듯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를 3번 부를 때에 히내니 라고 답했듯이, 누구는 광야에서, 누구는 성전에서, 누구는 나이 들어서, 누구는 어린 나이에, 누구는 잘 알아들으면서, 누구는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들어서 엘리에게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시기든지 하나님께, 우리 지금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한다면 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크신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신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 나를 부르고 계신 분, 그분에게 나아가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한 자가 돼서 신앙하자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경험한 자로 신앙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본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위대한 왕 우시야, 자기 신앙의 롤 모델 우시야가 죽던 해 위대한 지도자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나라가 백척간두에 있다는 계시를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 나타나셨습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를 부르신 분을 위기의 때에, 고비가 왔을 때에, 믿던 구석이 날아가 버렸을 때에 이 땅에 왕이 죽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왕으로 다시 나타났을 때에, 그때에 소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런 때에 이 땅의 왕이 사라졌을 때에, 자기의 가장 믿던 구석이 날아가 버렸을 그때에 하늘의 왕을 부르심으로 알아듣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알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이런저런 변화가 생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걸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보좌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또 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이 설레임으로, 문제가 하나님을 재인식하는 기회로, 난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호재로 만들어서 나를 부르신 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환상 중에 부르고 계신 분은 왕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고대의 왕들은 두 가지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최종 재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이고 반드시 이기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을 오늘 저희가 봤는데 5장에서는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은 전쟁을 수행하시는 왕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명정대하고 의로운 재판을 하셔야 합니다.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기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강하시되 거룩하신 왕으로 지금 이사야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환상과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가? 기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가 부름에 화답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참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시고 문지방이 요동하는 소리를 듣게 해 주시고 불이 붙어있는 핀 숯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 중 향 피우는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직후에 그리고 기도했거든요. 왠가 하면 아침 저녁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물을 태운 핀 숯을 향로에 담아서 성소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향을 피웠다는 것을
상정에 보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왕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 올라, 꼭 라틴 말 같죠? 올라라는 말이 번제라는 말입니다. 태웠어요. 연기가 올라가요.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까짓 거 뭐 영어도 못하는데 이제 여기 와서 우리가 영어 잘하잖아. 히브리 말도 하나쯤 알아서 올라, 하나님이 태워 그분에게 올라가는 이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에도 이런 이사야가 거치는 프로세스를 우리도 배워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리고 올라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각자에게 맞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름에 화답하는 성도들을 사명자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소명에 화답할 순명 공동체가 우리 열린문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바람을 실어서 표어를 지었고, 그 다음에 요람에도 신년사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 소명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소명자의 식생활이 바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은 강렬함이 생겨날 것입니다. 휴식 생활도 바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과 같이 자든지 깨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주거 생활도 목적도 바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처럼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라는 삶의 목적이 바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한 분을 높이기를 원하는 강렬한 열망이 그런 소명자에게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선교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와 같이 내가 복음에 순종하여 전도자가 되든지 전도하는 사람 뒤에 서서 등 떠밀어 주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자기가 가든지 남이 가게 하든지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달받으면서 꼭 기억합시다.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조경사님 기도하실 때 늘 그러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기도하신다고요. 저는 반복되는 기도 문구이지만 그게 매주마다 자주 들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고백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잘 싸우는 사람이에요.
유능한 장군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잘나서 잘 싸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이겼다 라고 평가한 것이 전부입니다. 다윗이 37, 8세의 나이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돼요. 이쯤 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왕 되고 가장 먼저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의식하지 않고 지나가서 읽으셨겠지만, 제가 보니까 여부스 전쟁의 승리를 가져와요. 여부스 전쟁.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그가 했던 일은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 정복해서 들어갔을 때요, 여부수족 담당자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싸워서 이기긴 하는데요, 완벽하게 끝장을 보지 못하고 여러 해 동안에 물려받은 땅입니다. 그 후에는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 지역을 땅으로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400년이 넘도록 못 쫓아내고 살아요. 여부스는 강했습니다. 여부스는 토착민입니다. 여부스는 철병거가 있는 양반들입니다. 여부스는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에 둘러싸인 천연 요새의 땅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제일 먼저 맞짱 뜬 전쟁, 여부스 전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권력과 은사와 힘과 승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전쟁, 쫓아내지 못했던 여부스, 이것을 전쟁을 맞짱을 떠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제일 1번으로 서고 싶었던 것이죠. 중간쯤 가면 암벽을 뚫어서 원통으로 수직 터널을 뚫어놓은 12m나 되는 터널을 통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요새를 지키면서 살던 여부스 족속, 어떻게 이것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까?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기도하고 의지했다는 것에서 답을 찾지, 잘 싸웠다 해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년을 맞이해서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매력적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게 있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구나라고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전쟁 같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방에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구만. 식구들, 가족들 문제도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방에 해주시면 좋겠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입시전쟁, 취업전쟁 갖다 붙였어요. 육아전쟁, 전쟁. 사랑마저도 전쟁 같은 사랑, 그렇게 표현하듯이 말이죠. 정말 전쟁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전쟁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성패, 전쟁에 이기고 짐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듯습니다. 이것 외에 저는 아무리 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에 몰입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시선 처리를 잘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소명에 화답해야, 순명의 자세로 살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부스를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블레셋을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어떻게 깨뜨린단 말입니까? 어떻게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사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상견례라고 하는 것을 하러 시애틀에 갔었습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비행기 타는 사람 아닙니까? 진짜 하나도 안 부러워하시는군요. 저는 비행기를 꼭 타면 책 2권을 꼭 가져가요. 갈 때 숙독해서 읽고, 못 읽으면 올 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말을 해야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책 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까짓거 이때 자랑하지 언제 합니까? 비행기를 타서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 한 권을 선택해서 읽었습니다. 왠지 비행기를 타면 이게 자꾸 높이 올라가니까 하나님께 왠지 안테나가 더 세질 것 같은 이런 미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난 목사가 됐는데도 아직도 미신을 못 버려요. 그래서 비행기만 타면 왠지 가장 높이 있을 때 말씀 줄 것 같은, 아주 그래서 아주 아내랑도 말 별로 안 하고 아주 그냥 이걸 어떻게 자랑하나 그렇게 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 부분, 워싱턴의 사김의 교회를 심호하고 계신 김영봉 목사님, 여러분 다 베스트셀러, 지금은 스테디셀러지만은 사김의 기도의 저자입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주 훌륭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되어 어느 교회를 부임하러 갈 때에 어머니 아버지께 부탁을 했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목회를 잘하고 싶으니까 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을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좀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의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품고 있는 쪽지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당부의 말 1번, 왕으로 군림하지 말고 종으로 봉사하거라. 2번,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 명예는 성도들께 돌려라. 3번, 사람 앞에서 남의 말은 장점만 찾아서 해라. 4번, 내 뜻이나 계획도 성도들의 뜻으로 만들어졌을 때 행해라. 5번, 교회의 법과 질서도 민족의 윤리와 도덕과 예절이라는 터 위에서 지켜라. 6번, 많이 배우고 듣고 행하되 입으로 가르치려고 들지 말아라. 7번, 생각하여 말하지 말고 성령 받고 영감으로 설교해라. 8번, 대접받고 인정받을수록 낮아지고 두려워해라. 9번, 공사를 분명히 하고 시종을 명확히 해라. 10번, 재물과 명예보다 체면을 중시해라. 11번, 들리는 말보다 들리지 않는 말을 더 들을 줄을 알아라. 12번, 언제나 처음 갔을 때의 마음과 태도로 목회해라. 1990년 7월 8일 아버지 김정석, 어머니 홍경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입버릇처럼 얘기해 온 부모님을 목사로 둔 목사가 제일 부럽습니다. 왠가 하면 아무리 기고 뛰고 날라도 뒤에서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 어른들과 같이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없으면 이렇게 1번부터 12번까지 구구절절 아멘할 수밖에 없는 이런 권면을 아들에게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김영봉 목사님은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의 아들도 목사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목회하러 갈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적어준 이 당부의 말 12가지를 또 아들에게 그대로 pass over 전달해 주더라고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잘하겠다 믿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 정신 차리고 살면 하나님이 아들은 책임져 주시겠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은 부럽고 한편은 배짱이 생겼습니다. 요렇게 살다가 죽으면 아들은 목회 잘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탠리 아워어스라고 하는 대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한 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 최선의 공헌이다. 무슨 말입니까? 건강한 나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말은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지 스탠리 아워스만 말한 게 아니고, 제가 독서를 해보니까 필립 옌시도 이 말을 하고요,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도 이 말을 하고, 어느새 저도 어딘가에 권면의 말을 하러 가면 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소명에 화답해서 순명의 자세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걱정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오랫동안 사랑해 주시고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고 소명에 화답하여 순명으로 일관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도 성도도 반드시 이기는 전쟁을 치를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옷자락을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결하여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